죽음이 있는 곳에 모이는 독수리의 비, 휴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이건 모두 아시겠지만 지금 이란의 시위로 많은 전 세계에 혼란이 있습니다. 현재 추산하기는 사망자가 약 한 12,000명 정도 된다고 추산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2만 명까지 추정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일단 너무 막 보니까 기관총을 쏴버리더라고요. 무슨 아무 총도 가지지 않은 국민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뭐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만행 중에 이런 만행은 없었어요. 근데 일단 무서워서 지금 당장 시위가 멈춘 것 같지만 그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한 지도부에서 계속 그 외환을 갖다 반출하고 있답니다. 도망가려고 준비한다는 그 말도 있고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때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지금 이러한 일들이 21세기에 자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그냥 여기서 그칠까요? 아니요.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사망을 했습니까? 무고한 시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계가요, 우리가 알고 있던 평화의 세계에서 점점 전쟁과 학살과 그리고 지금 또 지구 온난화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더니 북극에 있는 호수들이 녹아가지고 호수 밑에서요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한 1.5도 정도 상승했다고 보는데 북극 쪽은 한 3도 정도 상승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던 호수 아래쪽에 얼음들이 녹아버리면서 그 얼음이 막고 있던 메탄가스들이요 분출되기 시작해서 보니까 호수에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도 지구 온난화를 더 빨리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황폐해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 미래의 장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지구에 일어난 현상을 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많은 분들이 또 피난 가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있어요. 실제 휴전선 근처에 어디 피난처를 해가지고 도시를 떠나야 된다고 하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실제 그 땅을 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로 피난 가면 안 돼요. 피난 예수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원래 준비하기는 오늘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한 문장이 저를 잡았습니다. 어제요. 뭐가 잡았냐면 여기 보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에 딱 붙잡혔어요. 자, 지금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애굽 곧 이집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세상 사람이죠. 너를 핍박하였던 세상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요. 환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이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해요. 뭐 별거 없잖아요. 근데요 왜 이 말씀에 제가 붙잡혔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란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로 다시 보면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뜻은 알캄페 데샤림이라 합니다. 뜻은요 위에 날개들 독수리들 이 뜻이에요. 별거 없네? 아니에요. 독수리가 아니고요 독수리들이에요. 날개가 아니고요 날개들이에요. 그러면 뜻이 확 달라져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듯이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인식했고 배웠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때 독수리들을 보내어서예요. 독수리들을 보내어서 그 날개들 위에 너희 한 명 한 명을 업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공통 언어다. 여러분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요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시고 태우고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들이 업히게 하여서 데리고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사랑하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친 역사하시고요 그 날개로 여러분을 업으세요. 그 날개 위에 있게 하세요. 그렇게 늘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걸 읽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출애굽기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체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죄인인 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죄가 뭔가 한 2년, 한 3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은 나를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선악과 따먹었나?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거든요, 사실은. 저도 제가 죄인인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좀 애가 좀 서리 좀 해먹을게요. 선이 배가 고파서.
지각 좀 했기로 서니 늦잠 좀 잤기로 서니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벌 주고 지옥을 보낸다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죄 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사고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못 사시고 이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요, 화영검과 그리고 그루로 하여금 동편 문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 장면을 기억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죄는요, 어떤 행위 하나가 죄인 것 같지만,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꾸 가르쳐요, 도덕률로.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요, 떠났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하나님 곁을 떠난 게 죄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더니 제가 그 뒤로, 그때 제가 나이 이제 갓 20살 때 깨달은 건데, 나중에 한 30년 넘게 후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타라 그러더라고.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 길을 벗어나다는 뜻이, 그 뜻이더라고요. 맞대요. 벗어난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게 죄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나 스스로 살아가는 자체가 죄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난 죄인이네. 어떤 십계명의 계율에 얽매여가지고 죄를 죄인이라고 한 그거 말고요,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자체가 죄인이더라고요. 아, 난 죄인이구나.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대.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니 뭐 전체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며? 나하고 뭔 관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멀어요. 제가 솔직히 죄인인 걸 깨달았지만 예수가 좋았냐? 아니, 관계가 없는 걸? 다시 이 부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거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더니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로마서에 가서 깨졌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이 은사로, 은혜로 임했다는 그 말씀, 은혜의 선물로 임했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한 사람의 대신 순종하여 내 대신 벌을 받은 거예요. 죄의 벌을 누군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대신 벌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신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건 알았는데, 그래 난 당연히 지옥 가는 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지옥을 벗어나 천국 갈 수 있는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더니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못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도,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가지고 내가 그냥 점심을 못 먹고 쫄쫄 굶어도 예수를 못 떠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소중하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독수리 날개 위에 타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독수리가 한 마리일까요? 몇 마리일까요? 이게 진짜 독수리일까요? 날개를 가진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독수리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근데요, 히브리어를 다시 봤더니 독수리가 하나님이다, 날개를 가진 천사를 얘기하고 있다. 날개를 가진 천사들을 동원하여 너희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탈하지 못하게 막아내고, 그리고 내가 강제로 날개 위에 태워서 그래서 데리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분의 자녀분들이세요.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았더니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밑에 너희는 그의 소유요라는 그 뜻이 더 깊이 와닿죠. 무엇입니까? 보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보물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한 명 한 명을 가리킨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굴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다 딱 마음속에다가요, 명패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세귤라. 내 이름 적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말씀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통으로 본 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원래 말씀은요, 너희 한 명 한 명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절대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니죠. 10개 말씀들의 10가지라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스타 데바림은 말씀들의 10가지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이 용어가요, 말씀들의 10가지라는 뜻이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10장 4절에 3번 나옵니다.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계명이라는 뜻을 이해하면 안 되겠죠. 언약입니다. 언약은 누구와 맺습니까? 결혼할 사람과 맺습니다. 청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청혼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청혼했다. 여러분 다 청혼 받으셨어요. 한 분 한 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신다? 너무너무 예뻐 보인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분들도 보인다예요. 벌 주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연인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제가 제목이 죽음의 모는 독수리잖아요. 그러면 이 독수리 뜻이 또 좀 달라지겠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봤더니 독수리란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독수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다.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아멘. 세상에 성경 말씀 중에 이것만큼 SF 소설 같은 장면이 없죠. 사실 SF도 알고 보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신비로운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여기 보면요, 내 생물의 형상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에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호자 아래에서요, 그들이 지키는 천사예요. 수호천사예요. 여러분 이걸 그룹이라 합니다. 이 천사들을.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에서 보호자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 천사는 날개가 6이 있습니다. 그 천사를 스랍이라 합니다. 스랍은 어디에 나오냐면 저기 뒤쪽 이사야에서 나오고요. 또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이 날개에 새긴 스랍들이에요. 스랍은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사들이고요. 그룹은 행동대장이에요. 수호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요즘 뭐라면 경호대 이런 데예요. 경호천사예요. 그러면서 함께 예수님을 경호하고 그리고 직접 행동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틀려요. 근데 이 그룹들이 보면은 뭘 이야기하려면 그룹은요 얼굴이 사면에 있어요. 스랍은 각각 얼굴이 다릅니다. 스랍도 내 생물과 똑같이 돼 있어요. 스랍도 사람, 사자, 그리고 소, 독수리의 형상을 한 스랍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얼굴이 딱 한 면이에요. 근데 그룹은 네 면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도 얼굴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겠죠. 돌아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그룹의 얼굴에 네 가지가요.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람, 곧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두 번째는 소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소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잖아요. 일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사자의 형상이에요. 사자는 용맹하고 왕의 위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다른 것에는 싸우고 이기는 그러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독수리가 있어요. 이들 또한 독수리같이 형상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 왜 독수리 얼굴이 있을까요? 독수리는요. 첫째는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듯이 말씀 나와요. 그래서 독수리는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시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려서 그들을 연단하듯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독수리는 연단해 하는 일도 해요. 세 번째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피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피난시켰다.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독수리예요. 지금 이 그룹에게서는 우리 지금 독수리의 형상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했던 역할을 했듯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보좌하여 이 땅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아버지 보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누가 수행한다? 그룹이 대장이 되어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독수리는요, 돌아오게 한다, 그 뜻이에요. 낳고 채다 하는 거죠. 독수리가 뭐합니까? 낳고 채가지고 둥주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낳고 채서 데려오는 역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그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쭉 읽어드렸냐? 여기 보면 그룹의 형상에 소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중에서요, 소의 형상을 가진 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중동 지역에도 소의 형상을, 얼굴을 가진 자들이 우상이 되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우스가요, 소로 변신해서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우스도 소의 형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 제우스의 무기가 뭡니까? 번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룹이 뭐 합니까? 그룹에게는요, 번개가 번쩍번쩍 나요. 13절 보면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여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뭐가 나요? 번개가 나요. 왜 설명드리냐면, 자, 제우스가 소의 형상을 갖고 번개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죠? 왜 그 말 하냐? 사실 이 그룹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사탄이 됐어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우스는 누구냐? 그룹의 다른 변신이에요. 그 자기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에 보면 창조주는 따로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신화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 제일 대장인 제우스가 다스리는 거예요. 나다, 나 이야기해요. 그럼 알고 봤더니 말씀에서요, 가차에서 거짓말을 바꾼 거예요. 그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아폴론 신이 이렇게 막 바퀴를 달가지고 막 순행하잖아요. 그룹 밑에 바퀴들이 있습니다. 밑에 안 읽어봤지만 그 바퀴들이요, 꼭 아폴론 같이 돌아다녀요. 그룹 따라서.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에게서 이 성경 말씀이 나오는, 원래 사탄이 그걸 다 직접 체험한 자들이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룹이 그런 아까 말씀하신 독수리들, 곧 천사들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될 거란 뜻이에요. 그룹들이. 신기하죠? 여긴 또 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 10장에도 나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4장에는 스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독수리 두 날개란 말씀이 나옵니다. 독수리 두 날개로 너희를 환난 아래 피난처로 인도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단수입니다. 그 두 날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개를 제가 두 증인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사건은 독수리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들어가는 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면 한 명 한 명이야. 근데 환난이 들어갔을 때는 한 명 한 명이다. 그냥 통이다. 여러분 통 취급받고 싶으세요? 우리 그런 말 하죠. 퉁쳐 받고 싶으세요?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귀한 세굴라가 되고 싶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환난 전과 환난 중의 차이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놀랍게도 여기에 성경 최고의 난제의 말씀이 나오네.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 이것만 읽어서 이해가 돼요? 아까는 SF가 나오더니 지금은 아씨 뭐 뜯어먹는 이야기가 나오네? 전혀 그 뜻 아니에요. 성경이 설마 그럴까요? 이 위에 걸 읽어보면요, 밑에 말씀이 이해가 돼요. 무엇입니까? 그래서 위에 읽어본 겁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무엇입니까? 미혹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면 무엇이 판을 친다? 미혹이 판을 칩니다. 나는 예수님과 혼인하려고 혼인 언약을 맺었어. 근데 옆에서 말해요, 더 좋은 데 있어. 아이, 그 알고 보면 그 거지래. 그리고 또 뭡니까? 안 온대. 온갖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얘 안 온다니까. 2000년 전부터 온다 그랬잖아. 바보야? 너 바보니?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해요. 왜요? 꼬셔서 탈락시키려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러요.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인터넷 가보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거보다 더 많은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직통 계시 받는 자들. 직통 계시 받는 자들은요,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예수 곧 오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고양이도 휴거된다고 얘기합니다. 별별 이야기 다 있어요. 주의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온갖 이야기 다 해요. 근데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리고요, 그냥 미혹하는 게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예언하면 맞고 뭐하면 기도하면 막 탁탁 맞춰. 그럼 뭐 미혹되죠. 내 주머니는 만짜리도 맞추는데 왜 어떻게 안 믿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오신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눈 깜짝할 새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할 때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그렇게 미혹된 자들 휴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밑에 딱 적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요, 미혹된 자들 휴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어놓은 거예요. 미혹된 자들은 휴거될 수 없으니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은 사람입니다. 그게 교회 목사였던 무슨 예언을 받은 권사였던 많더라고요. 누구는 권사고 누구는 또 무슨 그 집사이기도 하고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요.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다립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보편 타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휴거될 대상자들을 어떻게 기다리게 하신다? 평안 안에 거하게 하세요. 불안하게 만드는 자들은 미혹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분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몰지라. 아까 독수리 나왔습니다. 이 독수리는 무슨 독수리입니까? 심판하는 자들이에요.
아까 천사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독수리 날개 위로 보아여 하나님께로 올려가요. 데려가요. 보좌로 데려가요. 근데 이 땅에 남겨지고 미혹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 독수리들은 심판자가 됩니다. 반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제가 잘못 찾았네요. 19장을 찾았습니다. 어제 잠을 한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랬더니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요 노아의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롯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예비하지 아니했던 자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비하였던 노아와 8형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이 땅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죽음이 임했습니다. 멸망이 임했습니다. 환란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쉽게들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까도요 미혹된 자들 어떻게 된다? 이 땅에 남겨지고요 남겨진 자들은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시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죽은 시체에게는 독수리 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노아 때에 남겨진 자들에게 홍수로 그들을 멸하였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롯의 때에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지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산 거예요. 롯은 환란이 올 것을 대비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환란 올 것을 어떻게 하라? 대비하라. 그리고 다시 롯을 때 얘기합니다. 롯이 소돔에 가든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려 그러하리라. 무엇입니까? 이때요 롯이 소돔을 떠나자마자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어요. 남겨진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겨지면요 그 환란 중에 수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32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터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시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까와 똑같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댔습니다. 독수리입니까? 독수리들입니까? 복수입니다.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무엇입니까? 로세처를 생각하라. 누구 생각하라? 로세처. 로세처가 누굽니까? 로세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주목했다. 세상을 주목했다. 세상을 주목했습니다. 배신자예요. 너 마지막 때 세상 주목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아예 관심 없던 자들은 노아 홍수 때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딱 배제시켜 버리신 거야. 아예 그냥.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는 노새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노치 될 것이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여기서 그 밤에요.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이 자고 있죠.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같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데려가고 아내는 남겨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개개인입니다. 아까도 하나님이 독수리들의 날개들이죠. 여러분 개개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죠. 이거는 교회의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노새처를 기억하라. 예수를 믿되 세상의 마음 뺏기고 세상의 소망 두고 하나님이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면 노새처가 될 것이다. 남겨주면 어떻게 되냐라고 남겨줘도 기회가 있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에이 그러면 말이야 나도 좀 늦게 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해도 쉬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대답해야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환례 남겨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예수 믿더라도 로세 처된다. 그리고 곧 죽어버리니까 죽음이 되어버리니까 누가 심판하게 됩니까? 독수리 곧 천사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쉬고 된 거 아니죠? 예비해야 됩니다. 예수는 반드시 예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예비한다는 뜻은요 정확하게 눈동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실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요. 이게 하나님 예비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등불이 돼서 날 고치는 걸 예비라고 합니다. 그걸 씻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럼 내가 내 행동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안 바뀌었을까요? 마음만 믿게 됐어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보리 피로만 구원받는 걸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굳게 믿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은 그 현장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먹었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영접한 거예요.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 받는다.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그래서 떠나는 현장을 우린 출애굽이랍니다. 그리고 떠날 때 행복이 온다. 그때부터 고난 시작이다. 교회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자꾸 하니까
그때도 복 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고난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면 옆에 남편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온 형제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계속 못 믿게 합니다. 핍박이 계속 와요. 그러나 예수님 떠나신 대로 떠나서요, 예수님 가라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죽음과 같은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지시함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중에도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요, 바로 광야의 여정이라 해요. 그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연단 받는 거예요. 아까 독수 새끼 떨어뜨려가지고 저비를 떨어뜨려가지고 연단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연단을 시키세요. 왜요?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과정이 환난의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에 모이시는 거예요. 다 모여서 한 음성을 듣고 그와 혼인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 마지막 자기 옷을 씻으며, 겉옷을 씻으면서 예수님과 혼인잔치 참여한 이 자리가 바로 휴거자들이에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예수님께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비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요, 그리고 너의 삶을 고쳐라. 첫째, 소망을 바꾸고, 두 번째, 행동을 고치고요. 제가 옛날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쫄딱 망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미운 거야. 그리고 또 사업을 망하기만 했으면 좋은데 나는 초등학교를 못 다녔네. 그래서 우리 이제 외갓집에 빚쟁이가 외삼촌한테 빚 받으려고 나를 끌고 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지 못했죠. 2학년 나이가 된 저를 끌고, 제가 똑똑했나 봐. 외갓집을 제가 알아서 저를 데리고 외갓집을 데려간 거야. 거창까지 이제 데려갔어요. 광양에서 거창까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창을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빚쟁이한테 빚을 주고 갚아주고, 보니까 애가 불쌍하더래. 가지고 애는 놔두고 가서 제가 갑자기 거기 외갓집에서 2년 반을 지냈어요. 무사히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이 좀 회복이 되니까 돌아왔어요. 회복이 된 걸 보고 돌아온 게 아니고 집이 그리워서 제가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갔더니 집이 마침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게요,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미우니까요, 인생이 지옥이야. 아버지가 너무 밉잖아요. 그러면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 하면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들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 동생들을.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요, 누군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잠깐 어떤 자매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누군가 자꾸 막 SNS에 막 악플을 달고 오던데요. 아마 그 자녀 환경이 안 좋을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 미워하는 걸 딴 사람이 전이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가보시면 이상한 댓글 막 온데 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어디에선가 결핍을 혹은 학대를 받은 분들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저도 아버지가 사업이 안 되고 결핍이 있었더니 동생들을 학대한 거예요. 그런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중등부 예배 때, 그때 이제 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본인이 예수를 만나고 다 그만두시고 신학대학원을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연세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녀 올라가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어지니까 귀에 들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안 들려.
근데 그 목사님 믿어지더라고요. 왜? 좋은 환경을 버리고 나쁜 환경을 택했잖아요. 전도사님과 가난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택했잖아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분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효도를 해야 된다 하시니까 그 말이 귀에 들려서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1번이 누구를 안 미워야 돼요? 아버지 안 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안 미워야 되지? 그래서 효도해야 된다니까 처음에요. 시작한 게 공부해야 되겠다. 자, 학생이 효도하는 1번이 뭐예요? 공부해야지. 공부 열심히 하면 효도야. 별 게 있어요? 학생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안 미워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좋은 점을 찾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좋은 점을 억지로 찾았어요. 아, 힘들더라고요. 결국은 좋은 점을 찾았어요.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아버지를 안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끝날 때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3학년 내도록 제 도시락을 싸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그때 고3 올라가면서 나 앞으로 10개월 동안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야 되니까 도시락 싸주세요. 아버지가 도시락을 매일 싸주셨어요. 그 도시락 먹고서 내가 고맙잖아요. 엄마는 중풍으로 누워 계시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제가 받은 용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양모로 된 가죽 장갑을 사드렸어요. 한 10년 동안 그거 차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래서 나중에 다 헤어져가지고 다른 가죽 장갑을 덧 입어가지고 덧해가지고 그 양모 장갑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드렸어요. 예, 그러고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토록 그 한 번 해주신 걸 가지고 울 안 먹고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다? 부모를 공경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한 거예요. 말씀이 저를 해방시켰어요. 어디서? 미움에서 해방이 됐더니 동생을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싸운다 안 싸운다? 미워하게 되면요 어딘가에서 뭔가 터집니다. 마음이 지옥이에요. 미워하면. 근데 미움이 그치잖아요. 그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나를 누가 해방시켰습니까? 말씀이 해방시켰어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요 나에게요 수없이 많은 평화가 회복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다시 너희의 삶을 고쳐라 해요. 그래서 옷을 빠는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그 뒤로도 말씀들이요 그 말씀이 저를 고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말씀 통하여서 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고요 어려우면요 불안핑이 돼요. 늘 불안해. 그리고 어디 가면 정서 불안. 우리 초등학교 때 제가 제 뭐라 그러죠 그 선생님 한 거 있잖아요. 하면 꼭 그 평가난에 애가 불안정하다. 반드시 있어 반드시. 6년 내내 그 상은 받았습니다. 불안상. 이제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자, 또다시 새 이야기가 나오네. 근데 여기 독수리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새라고 나와 있어요? 독수리 아니네. 근데 새예요. 그 왜 새 이야기했을까? 자, 이제 성경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독수리 이야기하면 진짜 독수리다, 천사들이다. 여기 새들도 그러면 뭐겠어요? 날아가는 그 새들 아닙니다. 그 새들 아니고 천사들이에요. 근데 천사들만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새들을 안 하고 독수리들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히브리어가 중요한 게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라고 했는데요.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하면 좀 다른 뜻이 돼요. 헬라어로는 모든 새가 되지만 히브리어로 다시 재번역을 해보면요, 심판에 있는 모든 새는요, 독수리와 포식하는 새들을 지칭합니다. 독수리만 있는 경우 매도 있죠. 예, 독수리 종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해서 잡아, 부엉이도 있잖아요. 공격하여 잡아먹는 그러한 새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육식을 하는 모든 새를 지칭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러면 독수리하지 않고 육식을 하는 종류의 모든 새를 얘기하셨을까요? 그러면 이 새들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천사하고 같은 종류일까 다른 종류일까요? 다른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도 포함되고요, 다른 종류도 포함돼요. 독수리 포함, 매도 포함되고 올빼미도 포함되고 부엉이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른 새들도 같이 지칭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먹으라 뜻이 뭐다?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옷을, 붉은 옷을 입고 내려오셨죠? 무엇 하십니까? 심판하고 계세요. 심판주도 내려오셨어요. 이들도 예수님 따라 내려와서 심판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이들을 새를, 모든 새, 곧 포식하는 모든 새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독수리라 하지 않고 모든 새라 했을까? 오늘의 그 주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좋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자, 계속 19장에 왜 모든 새라고 했느냐? 그것도 포식하는 모든 새라 했느냐? 답이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이제 빨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들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들에게 외쳐 고하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지금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거야. 알리야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받았느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죄할 죄 때문에 온 세계에 끌려가서 고생하였지만 내가 돌아오게 하여 배나받았던 뜻이 뭐냐? 장자를 삼았다는 뜻이에요. 자, 배나받았던 뜻이 뭐다? 장자를 삼으리라. 장자는 2배 줍니다. 장자를 삼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들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위로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온 세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주의 재림을 예비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각각 교회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예요. 그래서 여호와 길을 어떻게 하라? 예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는 뜻은 내 개인의 예비도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뜻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길을 예비시키는 자는요 그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땅이 말랐죠. 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물 없는 곳에 예수 오실 길을 예비시키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도두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무엇입니까?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 돕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기 위함이에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케 하기 위함이에요. 선교는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친 우리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그래서 찌른 자도 보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만 본다? 전 세계가 본다? 지옥에서도 봅니다. 대저 여호와 입이 말씀하옵니다. 다시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뭘 외쳐야 될까요? 말한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 들의 꽃 같아요. 근데 이 풀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왜 마릅니까? 꽃이 시들어버려. 왜? 이 세상 부귀영화 그대로 있다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린다. 다 멸망당합니다. 모두 멸망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산 같이 방주에 들어갔던 지구와 같이 다 멸망돼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붑니다. 환란이 올 것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이 땅에 환란이 임할 것이나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지금 계시록 봤더니 그 이름이 뭐라고 적혔습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영이 서리라.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 세상에 주목하여 있던 자들은 멸망당하리라. 아까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판한 자들 독수리나 새들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우리 주님 오심을 온 세계에 알립시다. 그리고 예비시킵시다. 그런 자들 어디 오른다? 높은 산, 곧 시온산, 곧 너희들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14만 4천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깨웁시다.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을 깨우고 이스라엘 깨웁시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 곧 예수님 오시는 소식은 흉흉한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신랑 온다는 소리야. 신랑. 왜 자꾸 무서워요? 내가 옷이 안 빨려서 그렇지 사실. 그죠? 옷 빱시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의 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수님 오신다. 곧 볼 것이다. 우리부터 먼저 믿읍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다시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산에 오릅니다. 이스라엘 도와가지고 복받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스라엘 예수께 돌아오게 하여 아버지의 시온산에 오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의 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예수님이죠, 장차 강한 자도 임할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여러분, 성경 구약의 말씀과 신약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말씀 푼 열쇠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성경이 다 풀려요. 안 그러면 다 걸립니다. 지금 뭘 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친히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세요. 강한 힘으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고요, 상급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나온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대항했던 자는 무엇을 받는다? 보응을 받는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남편이시고요, 좋은 분이시고 평화의 왕이세요. 내가 그들을 평화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난다고 자꾸 가르쳐요. 근데 이것만 봐서 그래요. 위에 말씀 봤더니 이 말씀은 어느 때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실 때요, 주의 길을 예비시키고 평탁케 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세요. 쭉 성경을 같이 읽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난히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인간이 힘이 있으되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요. 아까 눈동자 어디 받고 고쳐라? 예수께요. 그리고 아까는 방주로 들어갔고 또 노선 밖으로 피난 갔죠. 눈을 어디 누구에게 돌리라?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께 돌리라 해요. 나의 피난처인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는요. 앙망하면 그냥 기다린다. 앙망은 무슨 뜻이에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후고 될 것이에요. 독수리입니까? 독수리 가치입니까? 독수리 가치야. 왜 이 말씀 드리냐? 계시록 19장에 나왔던 그 새들 있죠. 왜 새들이 표현하셨을까? 독수리같이 올라간 우리가요, 이 땅에 남겨지고 그리고 하늘을 갖다가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할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심판자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자로 내려옵니다. 휴거의 목적은 예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대항했던 자들을, 적대인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분을 볼까요? 그럼 아까 새들이 이해가 되네. 그죠? 여러분들도 새들이 될 것이에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욕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벽토록 올라가더라. 이 땅에 음녀가 심판을 받죠.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쭉 그들이 예비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에 보면 다시 11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한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심판하러 올 때요, 그를 따르는 백마탄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간 자들이에요. 그들이 날개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말을 타고 내려오죠. 그래서 그들 독수리 하지 않고요, 독수리 곧 천사들과 분리하여 새들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들이 곧 그들이 심판자가 될 것이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말씀하시죠. 그러한 철장으로 그들을 심판할 자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제 환란이 다가올 때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요,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할 거라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붙을까? 우리
일단 예수를 믿대요. 소망을 예수께 돌립시다. 그리고 예비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비시킵시다. 첫째, 내가 예비하면 휴거가 될 것이요, 다른 사람을 예비시키면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사장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휴거된 휴거자 되지 말고요,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얼굴을 감사함으로 맞이하신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모든 새들과 또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있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남겨져서 죽음이 되지 않고 예수께 온전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비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한 자가 되기를 작정 우리 성도, 먼저 나 자신의 생활과 삶 속에 옷을 빨기로 작정한 성도, 그리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로 작정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이름 불러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